네,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면하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람마다 필요할 때 사도들과 말하며 기사와 조절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 기도회 때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가장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기도회를 좀 인도를 했더니 목이 좀 잠겼어요. 제가 개척 전에는 뭐 이런 거 한 4-5번 해도 목이 멀쩡했는데 이런 걸 한 14년 만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혹시 오랜만에 해보니까 사실 기도가 쌓이고 또 그런 사역을 자주 하고 하면서 기도 모습이 많았는데 역시 오랜만에 해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이런 통전적인 영성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영성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경험하고 저도 좀 더 애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네, 어제는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그냥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기본적인 권리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끝나고 나서 파란색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역시 파란색 같다. 네,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프로그램 중에 어떻게 보면 기질 테스트처럼 색깔로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시간 어제는 뭐 영상에도 안 남고 하니까 제가 그냥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평소 속마음 그냥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영상이 남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원형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교회 원형,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서 정말 교회의 본질은 뭔가? 우리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교회 원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볼 때, 하나를 뭐로 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 매우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42절부터 보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바로 뒤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죠. 이건 오순절 사건 이후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 구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 영성의 두 기둥이다라고 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속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 뭐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일상과 기적의 균형을 잡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일상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우 소수자들이었고 실제로 아웃사이더들이었으며 핍박을 받았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초대교회 문원들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 믿으면 막 축복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예외적으로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 주로 총리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다니엘, 예외적인 사람이고 초대교회도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도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교회 사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까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매우 고단하고 지난한 일상을 감내하면서도 멋지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을 소홀히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일상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의 세대들은 그랬죠. 심지어는 막 가정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교회 섬기고 막 봉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이제는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균형 잡힌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정과 일터와 지역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금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기적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내려놓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기적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란 뭐냐면 미래를 현재에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첫 열매로 맛보기로 보증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있고 피어나고 이전과는 다른 다른 세계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죠. 최근에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바로족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기가 막히죠.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 보이거든요. 잠든 척하는 거예요.
이게 깨우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아. 그건 너무 부담돼. 그래서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자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발목이 물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담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발목이 물에 잠기거나 불길에 잠길 경우다. 놀라서 화들짝, 그러니까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피해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세기에서 왜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파리 협약이 언제예요? 언제적 얘기예요 도대체? 근데 파리 협약 이후에 더 지금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이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제1세계는 자신들이 배출한 그 탄소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거든요. 주로 제3세계가 겪었는데 지금은 제1세계가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히 한반도는 이게 기후 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위치와 기후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거나 불길에 잠기거나, 우리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병 걸리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잠든 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야기를 그리스도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잠든 척 했던 게 창피하지 않을 만큼 설득력이 있고 솔깃한 이야기여야 한다. 이게 막 그동안 잠든 척 한 걸 막 창피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 움직인다. 행성 위기를 맞아 체제를 전환하려는 사람들의 성공은 바로 어떤 이야기를 제공하는지에 달려있다. 미국의 저항 시인 무리엘 루카이저는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쓴 말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이야기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서사의 동물이다.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비전이란 결국 다른 세계로부터 낡은 세계로 날아온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전언이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나요? 초록색만 멋져.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이 생기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른 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에 던져진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감동받은 척이라도 하세요. 그동안 잠든 척 했으니까 감동받는 척이라도 좀 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지금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세계가 출범했다. 아멘? 다른 세계가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금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출현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저는 이걸 이 세상에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철학자 코넬리우스, 이름도 어려워요. 카스토리아니스는 한국이 좋아요. 이름 쉽잖아. 이도영. 그러면 되지. 무슨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니스는 식민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상상계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 중 하나. 사회란
물질적인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상상과 의미의 축조물이기도 하다. 식민지화된 상상계를 벗어나기 위해 급진적 상상력을 길어 올려야 한다며 그는 말한다. 과거와 비할 수 없는 규모의 새로운 상상계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의 확장 외의 의미들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즉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삶의 다른 목표들을 중심에 놓는 것이다. 좀 감동받은 척하라고 했잖아요. 참 이걸 기독교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스러운데 그렇다. 우리는요, 여러분 삶을 그냥 어떤 물질로 구성된 어떤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오늘 이런 물질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미와 상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서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와 상상의 서사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동화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상상하고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새로운 상상을 이 세상에 던져주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제도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꿔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새로운 상상, 새로운 삶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더숙 버전 3.0의 7가지 키워드야말로 그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상력으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염려하며 살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오직 주어진 현실의 삶에 매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를 포기하면서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매여 살아가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의 사회적 상상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을 가져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살아내버려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공동체로 존재하잖아요.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서기 2024년도에 더불어서 동산교회라는 게 있는데 2000년 후에 그 공동체는 이랬더라 그러면서 그 2000년 후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은혜 받은 척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다르더라고요. 본속인 분들은 저하고 신방 가면 막 죽을 사람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자기들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어야지 왜 꼭 목사들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나. 엄청 부담되잖아요. 심지어는 막 죽어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참 성경사역 할 때는 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 신방 가는 게 기대가 됐어요.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죽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뭐 표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래 놓고 그 권사님들끼리 끼리끼리 모였다 그래. 목사는 제일 어쨌든 소문의 하이어라키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어쨌든 들려. 이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 목회 중에 자기들끼리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초대교회가 지금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날 그분들끼리 저기서 모였대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전해졌는데 목사님 이상해.
성경에 지금받고 자기 재산을 뭐 자기 것이라고 의지하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이 시대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 그게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건 가능한데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건 가능한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모두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앙의 칼날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종교의 본질, 자크 데리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가능성의 열정.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를 포기했다.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종교가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이 뭐냐? 불가능성의 열정을 보여줄 것이다.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해보는 거. 실패할 때도 멋있게 실패하면 되잖아요. 실패하기 전까지는 도전하는 거죠. 아멘? 뭐 좀 인상이라도 쓰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래서 감동받게 하고 변화시켜서 소망의 이유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초월과 내주의 균형을 잡는 공동체예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는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눠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이 중에 예배하는 교회의 말씀의 근거가 42절과 46절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건 그냥 먹는 거였지만 떡을 떼면 성찬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도 예배 공동체의 근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탁월이 아니라 초월의 종교예요. 세상보다 탁월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초월을 추구해요. 그 초월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정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높은 초월과 더 깊은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늘을 경험해야 땅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이 경향성들은 현대 교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만 목숨 건 보수인 교회도 문제지만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더블숲은 정말 예배에 목숨 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초월을 경험하지만 내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서로 교제함이라는 말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44절에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 매번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다 감동, 감화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다 내면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려서 그래요. 코이노니아의 원어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이 교제하며 그 다음에 여기 물질을 나눠주며 이게 다 원어가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소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을 나누듯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소통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역사. 그래서 진짜 예배에 목숨 걸 뿐만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거는 만큼 정말 이런 공동체가, 이런 코이노니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수준이 다 수준이
어제도 제발 제가 헌금 설교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막 11조를 지금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그 논쟁을 볼 때마다 웃겨요. 그걸 지금도 드려야 된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웃기고, 그거 이미 율법 다 폐기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웃기고. 그리고 지금 11조라는 게 왕정시대 이전에 제정된 지파 연맹체 시절에 맺어진 제도인데, 왕정시대를 지난 지금은 국민국가 시대 아니야. 이 국민국가 시대에 그거를 대입시켜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비교입니까? 그러면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전 재산 내든지. 그럼 또 11조를 막 내. 정말 율법적인 사고를 좀, 11조 안 내면 막 보고 갖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어휴, 진짜 얼마나 하는 건데 나중에 책망 받으려고.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 신앙의 어떤 전통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갖고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거지, 그걸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수준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얄팍하게 논쟁하지 말고, 아예 이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서, 제사과 소비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 하나도 없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에 도전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도리어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은 공동체인데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보통은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성전에 모이는 건 대그룹, 집에서 모이는 건 소그룹으로 이해를 해서 양날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전은 퍼블릭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이 사실은 교회다. 왜? 다 집에서 모였거든요, 교회를. 국교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집은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은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퍼블릭 스페이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는 건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고, 왜냐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공동성을 실천하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요. 그런데 이 구절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칭송을 받았다고 해서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칭송을 받았지만 핍박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본질을 지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핍박, 하나는 칭찬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반대죠.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 왜? 세상과 다를 게 하나가 없는데 뭐하러 핍박해? 물론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핍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핍박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핍박해요? 도리어 또 세상이 세상다워지도록 돕는데, 기독교가.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핍박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 세상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실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 세상에 속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볼 때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세상에 속한 것이네, 같은 편이네, 그래서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과의 다름을 통해 본질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다름이 바로 핍박의 원인인 것이죠.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 다름을 교회가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진보적인 책들과 보수적인 책들을 동시에 읽는 편이에요. 끊임없이 양쪽을 다 균형을 잡으려고 읽어요. 보수적인 책들은 주로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영성 관련 책들이죠. 어떤 지식도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경영학이, 경제학이, 심리학이 가치 중립적인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성도 대부분은 성자적 영성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읽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진보적인 책을 읽으면 매우 이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수적인 책을 읽으면 매우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런 책들 중에 제가 압권이었던 게, 여러분 이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아주 쉽습니다. 베스트셀러들은 조금 쉽잖아요. 그 다음에 디퍼런트인데, 사실 오리지널스를 강추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디퍼런트인데, 이 저자는 아시아계 그리고 한국계 여성 최초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종신교수가 된 문영미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는 경쟁이 결국은 평준화를 낳는다. 경쟁 시스템이 결국 평준화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브랜드가 아니라 경쟁 상품, 그러니까 평준화를 나니까 나중에는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을 그 기업의 브랜드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쟁이 필요 없는 영역을 만드는 차별화, 즉 디퍼런트가 답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책에는 이 디퍼런트의 3가지 브랜드를 소개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거? 교회잖아. 첫 번째, 역 브랜드다. 이 경영학 하는 사람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바이블처럼 이 디퍼런트를 읽는다고 그러는데, 놀랍게 첫 번째 브랜드가 역 브랜드예요. 디퍼런트를 만들려면 거대한 흐름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불만에 빠져있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가치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로 고유한 입지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를 찾아가 아양 떨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라. 아멘?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찾아오게. 둘째, 일탈 브랜드다. 차별화를 만들어내려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존의 카테고리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내어놓아야 한다. 일탈 브랜드는 스펙트럼의 극한을 달린다. 기존 카테고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경계의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포지셔닝한다. 그리고 기존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밀고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탈 브랜드는 기존 카테고리 내부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존재하는 브랜드다. 이런 걸 읽으면 저는 막 성경이 막 떠올라요.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일탈 브랜드잖아요.
셋째, 접대 브랜드이다. 고객은 왕이 아니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와, 이거는 완전히 기존 마케팅을 뒤집는 말이죠. 고객은 왕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안 들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 마켓, 고객은 왕이 아니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안티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나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어 도리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물론 그럴 만한 퀄리티가 있어야죠. 만든다. 싫으면 그냥 떠나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 겁내지 않는다. 막무가내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 자부심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결국 브랜드는. 진정한 차별화는 기존의 시장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적대 브랜드의 마니아들에게는 제품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제품을 손에 넣는 것 자체.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 아이폰은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어려워요. 근데 괜히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 더 이상 선전이 되니까 이걸 얼마나 잘 사요. 저런 게 전화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거 들고 있으면 나도 뭐 저기 레벨이 좀 업된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브랜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의 형제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아니 이게 지금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최고 수자 종신 교수가 한 말이라고? 이건 그냥 딱 교회 아니야. 교회야말로 역 브랜드고 일탈 브랜드고 적대 브랜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핏방을 달라요. 근데 그냥 안 사고 나의 거기에 편입되지 않을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핏방을 해버려요. 왜?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냥 좀 차별이 있는 브랜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가짜를 보여주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난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략이다. 진퇴양난의 전략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지도록 만드는 전략이 최고수인 거죠. 핍박을 하면서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지 못해. 왜? 자신들보다 더 위대하게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또 칭찬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칭찬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에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동화되어 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되어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부족함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열정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찬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고 지도자들도 순교를 당해야 했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자기의 부인을 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초대교회는 그건 단지 고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기쁨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2장 46절 47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춤을 추어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각각의 개인들에게 소비에 대한 죄의식을 전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 어제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났더니 우리 그 뭐죠? 식사를 모르겠지? 일회용 용기에다 우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한편으로. 우리 교회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죄의식을 전가하는 것은 구조적 병폐의 책임을 지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주의에 필적하는 새롭고 멋진 말을 대안적인 쾌락주의를 발명해야 한다. 대안적 쾌락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과 소비를 통한 이기적 만족에 호소하는 방편에 주목하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데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걸 제시해 주는 게 대안적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하지 마라 마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짊어지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제 안에 있는 욕망도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은 긍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욕망을 방향 전환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특징이 희락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그렇게 막 끝나고 막 이렇게 그러기도 할 줄 알고, 이 내면 깊숙한 문에서 근본적인 것에서 나오는 기쁨에도 충만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11시여서 찬양하지 않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르듯이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를 막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산은 높은데 내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죄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힘을 주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열정, 기적을 이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믿음, 그러면서도 대안적 쾌락주의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여름을 잘 마치고 가을이 되면서 이런 초대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먼 곳까지 더운 데 찾아온 함께 수양회를 하는 한 성도님들 그 삶과 그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오지 못하였으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며 예배드린 우리 더수 가족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코인원이라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고자 새로운 꿈을 함께 꾸고자 하는 오늘 전가족 수양회에 참여하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더수 가족들 위해와 그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만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